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확인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고 또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야 비로소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병이 나아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은 본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관계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결과를 통해 확인받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좋아 보이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과에 따라서 믿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으면 믿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그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죄사함이나 거듭남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그 세례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탄이 그 시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 사건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율법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들을 깨트리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그냥 사용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십니까? 다시 갈릴리 가나.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로 다시 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건과 환경이 아닌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는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현실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보지 말고 결과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한 분,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 역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줘요. 자, 지금 아들이 죽어갑니다. 너무나도 절박하죠. 그래서 부모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목숨도 바칩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자, 그 간절함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이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은 어떠냐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원했던 그 결과대로 아들이 낳기를 바라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아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곧바로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나와 함께 내려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곧 있으면 낫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딱 걸려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 설교의 핵심이에요. 단지 왕의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그 사건 중심과 결과 중심에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이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책망의 말씀처럼 보이죠? 그런 뉘앙스가 딱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돼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어쩌면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결과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믿음의 레벨이 달라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믿음이 좋아졌다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왠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들은 지금 병이 깊어서 죽어갑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잖아요. 그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즉,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는 기대지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기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상과 다르게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아들의 상태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다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래도 왕의 신하기 때문에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매달리든지 울든지 때를 쓰든지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면서 예수님 빨리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왕의 신하라 정중하게, 그렇죠?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자, 그게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소문만 듣고 왔잖아요. 근데 아무런 행동도 안 합니다. 오직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 빨리 가. 네 아들 살았어. 근데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나았니?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요? 근데 그 종들이 기쁜 소식을 갖고 옵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나은 시간을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일치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요. 겉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아무 문제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렇잖아요. 아들도 낳고 결과도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의 행동과 상황에만 집중한다. 왜요? 좋은 결과,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왕의 신하의 간절한 그 요청, 그리고 그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변화된 그 시선에만 우리가 머물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사실은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왕의 신하 그다지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백부장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의 아들과 왕의 신하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아들은 믿음 있다고, 백부장은 그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사건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다른 인물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은요, 왕의 신하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단 2번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믿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듣고 붙들었다면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 그 결과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까지 오늘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느냐, 해피엔딩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멈추지 말고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자, 표적을 행하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다 해보다가 안 되면은 찌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대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해 주시는 그 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조건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해 주셔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하고 또 눈으로 그 아들이 낳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보이는 방식 안에서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자연스러운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관심은 없어요. 과연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건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가? 거기에 더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제가 잘못됐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결과가 이루어지면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사실 안심한 상태. 그리고 반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기초의 문제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결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자,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왕의 신하 그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결과가 좋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 그 자체에서 시작되기보다는요, 보이는 사건과 결과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표적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표지판 자체에 머물러 버린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갖고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가다 보면 여러분들 뭐 이정표가 나오고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그 표지판은 필요한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에 믿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결과에 묶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경 전체도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봅시다.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닷가 앞에 딱 다다랐을 때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눈으로 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면 믿음이 그냥 막 생길 것 같죠? 절대로 하나님 안 따라할 것 같죠? 우상이라는 거는 내 생에는 절대 없다, 그렇게 할 것 같죠? 또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니까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배고프다고 또 하나님께 징징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요. 근데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40년 동안 먹어봐요. 또 신물 난다, 와, 맛없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요. 아니, 기적을 얼마나 보여줘야지, 표적을 얼마나 보여줘야지 하나님 믿어요? 그것도 또 힘들어. 고기를 먹여주니까 이제는 낮에는 또 덥다 그래. 그래서 또 구름 기둥으로 또 인도하셔. 근데 또 밤이 되니까 또 춥다고 그래. 우리 하나님도 대단히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제 같으면 그냥 짜증나서 안 할 것 같은데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피셔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올라갈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키지 않아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분들이 뭐 병을 고치더라, 막 기적을 나타내더라, 야 신령한 주의 종이다. 특히 남미 같은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고 신실한 목사님 주의 종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수단이고 방법이지만 우리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있고 놀라운 기적의 은사들이 다 있지만 그것은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가요. 왜요? 질병이 걸린 사람은 어쨌든 나아야 되니까, 찌푸라기라도 짚은 심정이니까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는 거야. 왜요?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 결과와 과정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데에는요, 사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된다? 흔들린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첫째, 상황을 파악해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고, 세 번째는 안전한 방향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이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해서 안전한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반대예요. 모든 것을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다 그렇게 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다. 그래서 손해가 있어도 때로는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이는 자리로 끌어올리시는데, 자 보세요. 왕의 신하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자, 그의 생각에는 분명한 그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와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죠. 예수님은 안 내려갑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자, 보세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오직 말씀만 선포하신 거죠. 이건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기적의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말씀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건가. 자, 왕의 신하가 어떤 선택을 하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진짜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증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확실해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일단 예수님의 말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선 거예요. 즉 온전히 믿었다가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가 서둘러 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지금 아들의 생명이 걸린 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누구라도 밤을 새워서 집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51절, 52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이 포인트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그러면 하루의 시간이 차이가 나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급박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루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하루 동안 뭐 한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서 갔나요? 왕의 신하면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야기의 깊이를 열어줘요.
사실 이 왕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고 생각이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만 합니다. 강원도 그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거기에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거리는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호수 그 북단에 있어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데 한 20k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20km면 충분히 1시간, 뭐 말 타고 가도 2시간, 3시간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긴박하게 달려가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를 지체합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볼일 다 보고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아들이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럼 도대체 언제 낳았니? 어제 7시입니다. 근데 어제 7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다? 하루 지나서 알았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간 이동이 아니고 성경이 굳이 어제라는 표현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 사이에 하루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해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밤새 달려가지 않았어요. 20km 되는 거리 밤새 달려가면 2시간이나 3시간이면 갑니다. 저는 이러한 이 왕의 신화의 모습을 완전한 확신의 믿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불안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죠. 그러나 이 왕의 신화는요, 믿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비록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불안이 함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어찌됐든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괜찮아, 이틀이 지나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체해도 괜찮고 좀 불안해도 괜찮고 좀 상황이 힘들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고침 받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종들을 만나잖아요, 가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건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출발했을 때 완전해진 게 아니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 아들이 있는 집으로 향해 갈 때 그 길 위에서 확정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믿음이 너무 분명해서 확신이 넘치는 순간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 한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앞은 보이지 않아요. 결과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돌아설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할 때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감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번 믿어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 교회 사랑이 많대. 뭐 주일날 TV 보지 말고 그냥 한번 나와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이건요,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확신으로 가득 차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의심을 온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채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있는 상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발걸음을 내딛느냐. 확신이 없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까지 이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떠났잖아요. 눈으로 확인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제서야 이 왕의 신하는 비로소 말씀과 현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믿음은 확인해야 돼요. 믿음은 체험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면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머무를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가능성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염려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현실화되고 확증되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개인에만 멈추지 않고 온 집안으로 확장되잖아요. 그 아들이 나음으로 인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으니라. 오늘 이 장면이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믿음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성경을 잘 몰라서.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 단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연이가 뭐 수학의 미적분 그리고 뭐 행렬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배우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믿음이 급하니까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아직까지는 깊지 않아요. 성숙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만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확증하는 단계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역시도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계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 믿음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믿음은 경험 속에서 다시 확증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실제화 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자라고 경험되고 공동체로 확장이 된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염려해도 괜찮아요. 한 걸음 시작하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안해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요동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보이는 결과에 믿음을 의존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현실화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